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려놓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아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그 사랑 한 번 더 할게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너는 꽃이 안 돼. 우리 이거 축복송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한 번 더 할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임예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놀라우신 손길로 우리를 받아주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합니다. 완악하고 탐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내어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교만한 죄인입니다. 세상 탐욕과 세상 영광을 사랑하는 참으로 미련하게 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내 힘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속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동문을 교동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경식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지향하는 종교개혁의 목표는 508년이 지난 현재도 그 생명력을 갖고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잊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뜻에 따라 예배 드리는 저희에게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전에 곧바로 설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제를 기억하시고 오늘을 새롭게 맞이하게 하시며 또한 내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주님이 주신 이 땅을 개발이라는 오염으로 자연의 파괴로 인해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또한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원합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한반도 전역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모인 저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분이엘 교회 내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모든 주님의 궁휼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안에 육신의 병모와 심신이 지쳐 고통을 받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아픔과 고통을 분이엘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고통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얼마 후 대입을 위한 수능이 치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가 가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님 부어주소서. 저희 안에서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 부모와 자녀들, 부부 사이에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 어려움에 대한 절실한 기도가 상달되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어지길 원하오니 이를 받아들여 주옵소서. 저희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이엘 교회에 이끄시는 구영철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이엘 교회뿐만이 아닌 삼본 전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분이엘 교회를 이끄는 모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평강과 주님의 은총 속에서 그들의 허락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지켜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분이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한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고 내려온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다 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위로부터 하는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508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출신의 마르틴 루트라는 수도사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변제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주 반박문을 게시했는데 이게 뜻밖의 소문이 나면서 온 유럽에 유명해지게 되고 이걸 당시 새롭게 개발된 인쇄소를 이용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온 유럽에 퍼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됐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왜 종교개혁 하나. 500년 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온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역사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2000년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가 근대 사회로 바뀌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종교개혁이 무엇이길래 유럽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개혁이 단순히 교황 중심의 로마 천주교회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성경 중심의 개신교 교회가 새로 생긴 것, 그게 종교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은 그동안 유럽 사회, 중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던 무지, 미신,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을 깨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이 근대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사상에 세상에 미친 중요한 변화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종교개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종교개혁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성경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게 돼요? 글을 모르던 사람이 글을 알게 된 거예요. 문맹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계몽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에 전파되고 개신교회가 형성되고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각 종파별로 민족 정신이 고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독일은 루터교회, 또 영국은 성공회, 또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이 근대 국가, 민족 중심의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진 거죠. 종교개혁 신앙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로마 천주교 신앙이 얼마나 무지와 미신적인 것인가를 알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상, 유럽 사회의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사고가 생기게 되고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 교육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지식을 알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가 크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 크게 뒤떨어졌던 유럽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시아를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개신교 중에도 깔뱅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근면 절약 정신을 가지게 되고 노동과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거기에 충실하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니 저축을 하니까, 전략을 저축하니까 자본이 축적되어서 유럽이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앞서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에 다닐 때 보면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또 수련회에 가서 특강을 들으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아,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목사님은 하나님 소명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직업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 직업도 하나님 일이고 내가 노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지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아 잘 된다, 형통한다, 이게 좀 강조되는 축복 중심의 신앙으로 좀 타락한 거 아닌가, 변질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신앙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축복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된,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개혁 신앙을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대 사회의 모습은요, 대부분 다 500년 전 종교개혁 사상이 전파되면서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까지. 유럽의 중세 사회가 이제 무너지고 현대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대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 신앙을 세상에 퍼뜨리게 되었나? 우리가 알기로 루터의 종교개혁 신앙의 3대 정신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루터의 제일 큰 고민은 중세 로마 천주교를 보니 신앙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루터가 당시 아우슈트리츠 수도원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가지고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고 강의하게 되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신앙은 성경 중심이어야 되구나. 기독교라는 것은 믿음 중심의 신앙이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로마 천주교의 타락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다시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된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없이 다 정말 성경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된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평생 자기들이 지켜온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늘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 안에 유대교인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다 모세율법을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 모르는 이방인들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우리처럼 또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신앙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초대교회도 이런 혼란을 잘 정리하게 되면서 비로소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발전해 갔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이런 갈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충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사도회의가 열렸다. 거기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회의에서 바리새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도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갑론을박, 맞다 틀리다 변론이 많았다 그러죠. 그 모든 한참 동안 뭐 하루 종일 걸렸는지 며칠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변론이 있은 다음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중에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네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 고넬료 집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본 베드로가 하나님이 할례도 받지 않고 모세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다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세례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다니 이래가 막 반대를 하고 비난도 받고 그랬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세례를 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세월이 흘러서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걸 정식 기독교 신앙으로 채택해야 된다. 그걸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행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구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경은 꼭 뭡니까? 복음이에요. 성경의 중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복음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오직 성경이라는 게 뭐냐? 신앙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위대한 철학자의 가르침,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영웅의 말도 아닌 거예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도 아닌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핵심은, 중심은 성경이어야 된다. 복음이어야 한다. 이게 오직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인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치는 대로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요.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느냐, 이 문제, 사도 바울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도 예수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으니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는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셨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성령 주신 걸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은 성령을 증거로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아는 겁니다.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나쁜 짓 하고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느냐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심판받아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야 맞아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의인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이걸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선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행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나?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짓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선행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었는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뭘로 보라고요? 열매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좋은 일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은혜가 주어질 때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만 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 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 그 사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가? 믿음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나? 10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누구도 율법의 행위라는 멍에를 능히 감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새로운 제자들에게 이 멍에, 우리도 매지 못한 그 멍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메어가지고 너희들이 지키라고 할 거냐?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는 누구도 어렵게 될 수 없고, 누구도 선행으로 믿음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멍에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길은 마찬가지니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보자면 누구도 하나님 원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천국으로 구원해 주는 것,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참 좋은 일도 하고 살지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어렵게 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늘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종교개혁의 신앙,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중심에 확실히 자리 잡고 종교개혁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고 선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빛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믿음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신앙을 세상의 빛으로 높이 들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천하의 누가 다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이제 화목 제물로 자기 몸을 영생의 양식으로 나눠주시고 자기의 피를 생명의 잔, 언약의 잔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잔을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몸을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나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복된 성찬에 참여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며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받기 전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떡은 떡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생의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합당하게 받고 또 영생의 약속의 축복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피요 많은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받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속죄의 잔이며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의 잔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명절 끝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케 하시며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짊어지고 온 세상에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30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회 수련회 은혜 가운데 다녀옴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천국 복음 알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금, 건축금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옷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일천문제로 드리며 구제연금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와도 나와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삶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종교개혁 기념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모두 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아서 세례 받는데 지장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수생명 천국잔치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있는데 초청장을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씩 드렸는데 더 필요하시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혹 또 문자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이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안양노회에 목회자 장로 영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유아부 유치부 야유회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잽서 영어학교 미니 피치 데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기 데이인데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기도회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찬부 야외 단합대회가 30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네요.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 신앙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